역대하 25장. 아마샤는 나이 2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와딴입니다.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지만 참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아마샤는 왕의 권위를 굳게 세운 뒤에 왕이었던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세 율법책에 그렇게 하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책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죽이면 안 된다. 또한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녀를 죽여도 안 된다. 각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 죽어야 한다. 아마샤는 유다 백성을 불러 모은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 백성을 집안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습니다. 아마샤가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세어보니 싸울 수 있는 군인은 모두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창과 방패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샤는 또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에서 군인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사람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왕이 전쟁 준비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왕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마샤는 에브라임에서 온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에게 크게 화를 내며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샤가 용기를 내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에돔 땅에 있는 소금 골짜기로 나아갔습니다. 아마샤는 거기에서 세일 사람 10,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군대는 또 10,000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다 군대는 사로잡은 사람들을 낭떠러지 꼭대기로 끌고 가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이 으스러졌습니다. 그 무렵 아마샤가 전쟁에 데려가지 않고 되돌려 보낸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의 마을들에서 노략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베토론에 이르기까지 여러 마을에서 노략질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3,000명이나 죽이고 값진 물건도 많이 빼앗아갔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물리친 뒤에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돌아오면서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우상들에게 절을 하면서 제물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왕은 어찌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신들은 자기들의 백성조차 왕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한 신들이 아닙니까? 예언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마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너에게 충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느냐? 죽지 않으려거든 입을 닥쳐라. 그러자 예언자는 잠시 그쳤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왕이 내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왕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신하들과 더불어 의논을 한 뒤에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자, 한번 만나서 겨루어 보자. 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 사자를 보내어 그대의 딸을 내 아들과 결혼시키자고 말했다. 그러나 레바논에서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네가 에돔을 물리쳤다고 해서 교만해진 것 같은데 허풍을 떨려거든 집에 가만히 앉아서 떨어라. 괜히 나에게 싸움을 걸어 스스로 재앙을 부르지 마라. 그랬다가는 너와 유다가 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도 아마샤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유다를 이기게 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에돔의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유다를 치러 나섰습니다. 요아스와 유다의 아마샤 왕은 유다 땅 베세메스에서 마주쳤습니다. 싸운 결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물리쳤습니다. 유다 사람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베세메스에서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습니다. 요아스는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부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서진 성벽의 길이가 400규빗이나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과 그 밖의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벳에돔이 지키던 것입니다. 그는 왕궁의 보물도 다 가져갔고 사람들도 인질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뒤에도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마샤가 한 다른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마샤가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그만두자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아마샤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라기스 마을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마샤를 붙잡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아마샤의 시체를 말 위에 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성에 묻어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그리고 하늘에 아주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해를 옷인 양 입고 다리에 발을 딛고 머리에는 12별이 달린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막 아기를 낳으려는 순간이어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이 보였습니다. 그 용의 머리는 7이고 뿔은 10이며 각각의 머리마다 왕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 용은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막 아기를 낳으려는 여자 앞에 버티고 서서 아기를 낳기만 하면 잡아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장차 온 나라를 다스릴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광야의 한 곳으로 도망쳤는데 그곳에서 1260일 동안 보호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부하들을 대항해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용과 그의 부하들은 싸움에 패하여 하늘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큰 용은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오래된 뱀이었습니다. 그 용은 온 세상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은 땅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야 나타났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이제야 쫓겨났구나.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 싸웠다. 그러므로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아 기뻐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미쳤구나. 머리끝까지 화가 난 마귀가 그곳으로 내려갔으니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날뛸 것이다. 용은 자기가 땅에 내던져진 것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이미 광야에 마련된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여자는 3년 반 동안 뱀의 공격을 피하여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뱀은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뿜어내었습니다. 그때 땅이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을 다 삼켜 여자를 도와주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용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를 굳게 간직하고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려고 나섰습니다. 용은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스가랴 8장.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시온을 뜨겁게 사랑한다. 마치 내 속에서 불이 붙듯 시온을 향한 내 사랑이 뜨겁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늙은 어른들이 다시 예루살렘 거리에 앉게 될 것이다. 사람마다 장수하여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거리에는 뛰어노는 소년과 소녀가 가득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에게도 불가능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내 백성을 동쪽과 서쪽 나라에서 구해내겠다.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성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오늘 이 말을 듣는 너희는 힘을 내어라. 이 말은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을 때에 예언자들이 한 말이다. 그전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기 몫을 받을 수 없었다. 원수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도 없었다. 이는 내가 모든 사람을 그 이웃의 원수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은 내가 옛날처럼 다루지 않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뿌린 씨는 잘 자랄 것이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땅은 좋은 작물을 낼 것이고 하늘은 비를 내릴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주겠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너희가 전에는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 너희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 조상은 나를 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내가 돌이키지 않았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선을 행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서로 진실을 말하고 법정에서는 참되고 의로운 재판을 하여라. 이웃을 해치려 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금식하기로 작정한 날, 곧 넷째 달과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과 열째 달에 금식하는 날이 유다에서 기쁘고 즐겁고 흥겨운 잔치가 될 것이다. 너희는 진리와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 성에서 많은 백성이 올 것이다. 한 성 주민이 다른 성 주민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여호와께 기도하러 가는 길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려고 가는 길이요. 자, 우리와 함께 갑시다라고 할 것이다.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앞에 은혜를 구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때 서로 말이 다르고 나라가 각기 다른 10명의 사람이 올 것이다. 그들이 유다 사람 한 명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도 같이 가게 해주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소 라고 할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와 함께 베단이라는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주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지금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지내셨습니다. 이틀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방금 전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루 중 낮이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그는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그 사람 속에 빛이 없으므로 넘어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깊이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야겠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님,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로가 정말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이 기쁘다. 이것은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그때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조금 못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두 자매에게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따로 불러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오셔서 너를 찾으셔. 마리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때까지 줄곧 마르다를 만났던 곳에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마리아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일어나 황급히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뒤를 따라 나오면서 마리아가 통곡하러 무덤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뒤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주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보아라.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앞 못 보는 사람의 눈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몹시 아픈 마음으로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 무덤은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은 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빠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되어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입구에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었으며 얼굴도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을 풀어주어 다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조문하러 왔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을 열어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람이 하는 대로 계속 내버려 둔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모두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그들 중에 가야바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야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공공연히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광야 근처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지내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이 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뜰에 서서 서로 물었습니다. 당신들 생각은 어떻소? 그분이 명절에 안 오시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알기만 하면 반드시 자기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